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9번째 시간입니다. 이성과 율법과 성령이라는 소제목으로 4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요? 3번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으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59번째 그 시간으로 그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성과 율법과 성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는데 이 율법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이제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율법과 성령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된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읽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어떤 그런 개념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가? 성도라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면 거의 틀림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성령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오늘 시간에는 이성과 율법과 성령 이 세 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58번째 순서로 우리가 가죽옷과 자연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그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가죽옷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 성경은 이제 온갖 이 비유들로 성경의 말씀들은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도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생각 하에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이성과 양심을 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울러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제외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추구에 들어가셨고, 공자님은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추구에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자, 밖을 창조하신 분이 안도 창조하셨고, 또 이 안을 창조하신 분이 밖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 본성과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와 그 공자님이 발견한 진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하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대에 이제 법학자들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 이런 것 내지는 이 천지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 이것을 자연법, natural law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한 자연법을 우리가 인간은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인간의 이성과 그 양심으로 그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인간의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 내용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지요. 58회의 4번 질문. 가죽옷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그 근거 중 하나로 지금 그 과학의 발달,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저하게 이성의 근거를 둔 것인데요. 오늘날 이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껏 지금 화성에 착륙선을 착륙시키는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 더 넘어서 그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을 알기에는 지금도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 전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찾아서 알고 있는 것은 뭐 얼마나 될지, 70을 넘을지, 하지만 100은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아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율법. 자, 이것과 관련된 근거가 시편, 성경은 모두 66권의 이제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합쳐서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자,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단적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이걸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자, 모세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이 정도로 해보죠. 자, 2번.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요? 자, 방금 이제 읽은 그 보면요. 시편 147편 19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이시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이제 revelation 이것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의미이죠.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간 그 순서에서 한번 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요? 보이시다라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종교의 구분을 할 때 계시 종교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자, 종교에는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고등 종교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체계화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자, 계시 종교는 그 신의 계시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그 종교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원시 종교에는 그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으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의 그 이 육신을 입고 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이제 그 질타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문자적인 그 명령,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요. 그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하, 회양, 근체,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벼의 그 이 무게를 다 재서 그것에 엄격하게 11조를 10분의 1을 이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하면서 정작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율법의 정신, 곧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자꾸 문자적인 의미에만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매몰되고 말았다. 이런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질문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 아주 이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 그 기독교의 독특한 그 개념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그 교리인데요. 그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 그 하나님의 영을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2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계시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다라는 것이 깨닫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그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아주 정말 특이한, 다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스승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바로 이 기독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뭐 기독교 신자도 있으실 테고, 불교 신자도 있으실 테고, 뭐 기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독교 신자인 분들, 성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신 우리 그 불제자 분들이나 또는 우리 이 육아, 유생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요. 소크라테스의 그 서양 철학의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개념이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개념을 필연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 자칭 뭐 이렇게 해보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살펴본 1번 문제에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는 모두 다 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그 자연법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요. 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또는 모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가지, 이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 66권, 이 66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그 구원을 받아서 내생에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것을 우리가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성과 율법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은 바로 가죽옷, 이성과 양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이성과 양심, 두 번째 선물은 율법,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이고요. 자, 이 이성과 양심, 율법과 성령, 이것의 그 합동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되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그 가르침.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9번째 순서로 이성과 율법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그 핵심 그 요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